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가 골 때리는 일이 있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대충은 제가 오늘 뭐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거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얘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베다니 교회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교회고 이건 가가 잘못한 거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곧 베다니 교회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베다니 교회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베다니 교회고, 또 뭐예요? 저쪽에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에 있는 그 교회들도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의 모습들이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베다니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이 이야기는 저 김집사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우리에게, 즉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이시죠?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헌금 삥땅 치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초대교회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할 때가 있으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돈을 삥땅 쳤냐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리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11조 조금 약간 뭐 뒤로 좀 빼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죽임을 가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건 목사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면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분위기가 좀 살벌하잖아요. 야, 살벌하죠.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약간 좀 이런 분위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말씀을 통해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 서신서를 쭉 살펴봐도 사도 바울 선생이 야, 너 회개하라면 너 나한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이래 밥 먹다가 이래 상을 엎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밥상을 이래 확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가끔 이래 엎어버립니다. 엎습니다. 이렇게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확 이렇게 엎습니다. 자기 왜 좋아하는 반찬 안 나오냐고 없고 이래요. 옛날에 뭐 어르신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삐져가지고 말은 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밥상을 엎어버리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자,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자, 그런 이유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데 참고도서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 10절에 보면 그런 이유가 나와요. 자기가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했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장의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강하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꼭 화가 난 것처럼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행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분당과 당파를 나눠서 너는 김집사 편, 나는 이집사 편,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운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조를 하려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로 그냥 때린 거예요. 진짜 몽둥이 들고 내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면 지하실로 다 집합해. 내가 다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매를 내가 때리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말로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심정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한 표현이 내가 돌아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으로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하실에 진짜 모아놓고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두들겨 패겠다, 그런 뜻으로 어떻게 해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계속 싸워. 내가 분명히 한 달 전에 분명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뭐 그런 질문할, 이런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입니까? 심판합니까?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래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초대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찬식.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받는 그 시벌 가운데서 출교 다음으로 가장 심한 벌이 뭡니까?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성찬식 때 꼭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 빠져도 어떻게 해요? 성찬식 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어쩌든지 간에 모든 약속을 다 캔슬하고 그날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수찬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 교회에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벌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그런 벌들을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벌 주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글을 적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비판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비판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 가지고 비판했습니까? 예? 뭐 가지고 야, 너 진짜 사도 맞냐? 이거 가지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도 맞냐? 이거 확인하려고 뭘 요구했습니까? 예, 뭘 요구했습니까?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오선재 집사님 그 대답. 장로님 모르고 계셨죠? 우리 오 집사님 대답. 아유, 제가 깜짝 놀랐네. 아유, 할렐루야, 아멘.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인데 개척한 사람한테, 개척한 목사한테 추천서 보여주세요. 목사 자격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니, 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왜 안 받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례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유명한 사도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아. 하나도 안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 선생은 능력이 있는 사도래요? 아니면 능력이 지지리도 없는 사도라는 거예요? 능력이 지지리도 없는 사도로 어떻게 해요? 그 낙이 찍히고 만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에 있는 김 목사는 한판 설교하면 뭐 한 200~300불 정도 받아간다는데 왜 문 목사님은 왜 10불밖에 못 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밖에 은혜를 안 받으니까 사례비를 그만큼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니, 당신이 사도라고 하면은 영적인 능력, 막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뭐 어떻게 해요?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팍팍팍 낫는다든지 뭐 눈봉사가 눈을 확 뜬다든지 아니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막 말을 막 한다든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원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참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 약함이 나에게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뭘로 바뀌어요? 강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도 딸려, 영적으로도 딸리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처럼 초대교회에 일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도 바울 선생처럼 교회 개척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3분의 1 이상이 누가 지은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얘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종으로 어떻게 해요?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약하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이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 자기 입으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별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야기들이 한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뭐 유두고도 뭐 설교 듣다가 막 2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입으로 나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자랑해요, 안 해요? 그런 자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을 계속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약하고 약한 그 사도 바울 선생을 강하디 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 그 원인과 그 능력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 우리 다 같이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육체적으로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뭐 안질이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경상도 사투리 지랄병이라고 그러죠. 간질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오랜만에 들어보죠. 지랄병. 경상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주위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간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지지리도 못해? 말도 못하고 글은 잘 쓰는데 설교도 못해 말도 못해. 외모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적어도 외모는 우리 장장님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멋있는 넥타이에 이 와이셔츠에 막 번쩍번쩍 구두. 예? 제가 항상 궁금하지만 저 구두를 어떻게 닦으실까 제가 항상 궁금하죠. 번쩍번쩍한 구두, 막 파리가 앉으면 바로 떨어져서 넘어지는 그 구두. 그렇게 멋있게 외모가 멋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창다리에다가 뭐 어떤 문헌에 보면 뭡니까? 안창다리에다가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또 시원한 또 우리 원집사님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를 막 시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봐도 외모로 봐도 저분은 뭐 별로 사도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이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왜 그래 능력이 많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처복종시키시고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권한과 권력과 그 힘들을 한순간에 깨트리고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주신 그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항상 골 때리고 얻어터지는 삶을 살아가요. 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 맨날 얻어터지는 삶을 살아가요? 맨날 얻어터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돈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이거 진짜 내가 진짜 뭐 해서 못 해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뭐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시죠?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뭘 주세요? 사제, 칭의, 화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에 있잖아요. 사제,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능력 주셨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거야. 띵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이제 또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양심 다 팔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양다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게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와야 되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나중에 실패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 내가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 목사가 다 교회 사람 나가게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 모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나가게 하는 은사가 제가 아니라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분이 초기에 개척할 때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떠나가고 설교만 하면 반이 없어지고 설교만 하면 또 반의 반이 없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나는 사람을 모으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나게 하는 은사가 있을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마 나는 목회하고는 안 맞는갑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어떻게 해요?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쭐대는 마음까지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분이 다시금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문 목사가 이야기하는 모든 질문의 90%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대상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알짜배기 신자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평생 동안 주의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문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정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이따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따만한 가방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하나님께 있어 일을 하시더라. 이거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 목사는 문 목사도 저도 뭐 가방끈이 그래 짧은 건 아닌데 가방끈이 이 정도 길었으면은 목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더 큰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몇천 명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능력은 진짜 이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요만큼인갑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배다리 교회만 그냥 쏙닥하게 여기서 그냥 찌그러져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다 승리한다 실패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실패하고 성공한다는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걸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방끈도 짧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막 이런 파이어 이러면 막 넘어지면서 막 갑자기 입 돌아간 사람이 입 바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느냐? 그런 역사도 없어요. 저는 그런 역사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아이고 니네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라. 그럼 그렇게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미약하든 건강하든 부족하든 나는 어떻게 하기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충성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버하지 마. 교회 일하면서 오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하라면 밥하고 하지 마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교회 청소하라면 하면 되고 들어오니까 청소하라는 것 같다면 청소하면 되고 나는 절대 청소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절대로 빗자루 안 들 거야 라며 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을 들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많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의 모습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강함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 설교하겠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이제 좀 약간 좀 유식한 말로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7장.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저 4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어요? 저를 말뚱말뚱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 찾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 473. 제가 페이지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473입니다. 473.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7장 1절에서 2절.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 안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아파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있습니까? 천막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에 있는 거예요.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텐트에 계시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집을 만들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결론은 뭐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 왜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은 절대로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다윗의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그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으면 몰라도 다윗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다윗은 내 집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곳에 이래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막은 계속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 쓰시든지 다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면 그 집에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곳곳마다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 집 필요하거든. 나 지금 이제 한 500스퀘어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들아, 나 지금 한 2000스퀘어 이상 되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나 그리로 이사 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성전을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어쨌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시긴 하시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성전 지면 안 된다 하더라. 1, 2, 3 이 세 가지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쿨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자기가 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도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안 돼, 노,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쿨하게 아멘,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그 모습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내 모든 자손과 네가 거하는 모든 곳 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다윗이 속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망구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쿨하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이 성전을 지어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망구 제 생각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 아유 저는 주님 저보고 만들라 해도 저는 절대로 죽어도 안 만듭니다. 저한테 그런 명령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되거든요.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은근히 마음속에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주님 좀 아깝습니다, 내가 좀 지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 맺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 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쿨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쿨하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그 밑으로 가면 있죠? 옆으로 가면 있습니까? 7장 23절 24절 찾았습니까? 예, 474페이지 보면 있죠. 47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뭐 여러 말이 길게 돼 있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말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부터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셨으니 저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쿨하게 순종했다는 증거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누구의 칼을 피해 다닙니까?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동안 누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도다. 예?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칼에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시기 때문이다?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성전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 안 만들어도 누군가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만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누가 만들어요? 예,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눌러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그게 벌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제층의 화친으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벌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부터 오늘 고린도후서 마칠 때까지 정답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고린도후서에 마치는 그 마지막에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마지막에 다윗이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칭의 화천을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5가지 구원의 선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문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목사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13장 13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우리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축도죠, 축도. 아이고 잘하시네, 축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거 문 목사가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하는 축도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축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실 거다?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주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주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베다니 교회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사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뭐 하면서 살아가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나는 돈 없어서 못 살겠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어떤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평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평과 원망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런 베다니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런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옆에 있는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함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